제가 언젠가 한 2, 3년 전입니다. 2, 3년 전에 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수집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기사는 헬무트 콜이라는 전 독일 총리에 대한, 독일 수상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헬무트 콜이라는 이 사람은 독일에서 가장 오랜 수상을 하였고 아마 여러분도 기억은 나실 것입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지금 독일의 앙겔라 마르켈 여자 수상이 자기의 양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헬무트 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서부 독일과 동부 독일을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지만은 나누어진 나라의 사람들은 나누어진 나라를 체제가 다릅니다. 동부 독일하고 서부 독일하고. 이거를 하나가 합치는 것이 보통 뛰어난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가 필요한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걸 통일을 시킨 사람입니다. 고르바초프에게 가서, 또 미국에 가서, 프랑스에게 가서, 또 영국에 가서 반대하지 말아라, 독일을 믿어달라, 그 한마디로 독일을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들어가면은 독일은 또다시 이 유럽에서 최고가 된다. 그러면 또 결만족의 우월감이 나타난다. 그래서 유럽을 통합을 시키자. 그래서 또 이분이 그것을 또 통합시킨 사람이에요. 북부가 하나 되기 힘든데, 남북 통일도 하나가 되기 힘든데, 그것도 통합시키고, 유럽 전체를 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EU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EU 연맹에서 명예 시민권을 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훌륭하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기사가 이 신문에 잠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 한국에도 저런 정치를 주셨으면 좋겠다. 참 훌륭하다. 남북을 한복에 그냥 통일을 시킬 것인데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분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이분은 집에 감금 상태로 수감자처럼 지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참다 못하여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신앙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크리스천 데모크라틱 파리, 독일의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이런 이름인데요.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이 집안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 둘이가 글을 냈습니다. 글을 냈는데 원래 이 헬무트 콜 씨의 그 아내는 2001년도에 사망했고 2008년도에 34살 아래인 리히트라는 여자와 자기 아버지, 이 헬무트 콜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보면 이래서 났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감금 상태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갈 때에도 재혼한 아내가 아들을 만나는 것까지 시간을 딱 정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인 헬무트 콜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가 2년 전인 2011년 5월이었는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찾았음에도 새엄마가 아들이 찾아온 것을 싫어했고 헬무트 콜이 자신의 유일한 손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10분이 지나자 그 엄마가 박수를 딱 치면은 그냥 다 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엄마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인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신문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신문기사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이 헬무트 콜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독일 사람들에게는 이 헬무트 콜이 제일 영웅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장으로 장사를
장례식을 하자 이래 하니까 그 아내가 장례식을 못 하겠습니다. 이 헬뮤트 콜이 마지막에 자기가 그 죽을 때 소원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어릴 때 내 엄마 아빠와 같이 세례를 받고 그 어릴 때 그 다니던 교회 그 무덤에 내 첫 번째 부인 옆에 가서 죽고 싶다 했는데 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했는데 독일 사람들 전혀 모르게 그냥 장사를 지내고 너무너무 초라하게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 일주일 동안에 원래 그 맥주를 좋아하지만 이 독일 사람들이 맥주에 푹 빠졌답니다. 그만큼 슬프대. 그만큼 덕을 많이 베푼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너무너무 초라했답니다. 이 여자가 아내가 다 막아버려가지고 다 막아버리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What happened? 그런 거기 나옵니다. 독일 신문에도 저 사람에게 뭐가 일어났느냐. 골바초프 앞에 가서도 큰 소리 치고 탱크가 몰려온다 해도 큰 소리 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큰 소리 치고 해결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났는가 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이 여자가 그 헬무트 콜이 그 수상을 하면서 16년 하면서 모든 비사 비밀스러운 이 자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엄청난 가치가 있대요. 어떻게 해서 통일하였고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 헬뮤트 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을 내서 이 헬뮤트 콜에게 남편에게 나이가 들면서 이 여자가 자꾸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이 체면을 걸었대요. 체면을 걸어서 이 아버지가 완전하게 아들하고도 돌아서고 완전하게 그 덕지 큰 여러분도 사진 보시겠지만 아주 거구입니다. 굉장한 그 큰 사람인데 아주 어린애처럼 막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렸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누구에게 컨트롤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아멘인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사람이 누구에게 컨트롤을 받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연필이 있습니다. 이 연필을 제가 세상을 격려하고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의 편지를 쓰고 이러면은 이 필은 사람을 살리는 연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연필을 가지고 사람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컴퓨터에 가서 그 컴퓨터에 가면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사람을 흩들고 사람을 죽이고 흠이 날조하고 비방하고 스토리를 만들면은 그 컴퓨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있습니다. 그 지푸라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가 새의 입에 있으면은 그 지푸라기가 새의 네스트, 새의 집을 짓는 그런 연료가 됩니다. 그 지푸라기가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는 예수님의 침대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를 살리는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가 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던지면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살리는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그 지푸라기를 내가 불을 붙여서 시기와 욕망과 질투로 던져버리면은 그 집을 불사지르는 그것도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칼이 있습니다. 그 장군의 마음에 들면은 나라를 구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이 이상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살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참 그만큼 중요하다. 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친한 친구는 텍사스에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친한 친구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우리 3명은 다 미국 왔습니다. 그 한 친구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참 덩치도 크고 참 잘생기고 그 인물이에요.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보면 항상 그 리더가 되고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변해버렸습니다. 저에게 한번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질질질 짜는 이야기. 아주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이 참 자답지 못하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친구들이 다 자를 뽑으면서 자는 언젠가는 10년, 20년 후에 큰 인물 될 것이다. 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자는 저렇게 항상 전화를 하면은 질질질 짜고 짜는 이야기, 아주 남자답지 못한 이야기, 사나이답지 못한 이야기를 자꾸 할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보니까 이 부인을 만났어요. 이 부인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부인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민영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훨씬 일찍 결혼했습니다. 저희들보다 10년 이상 빨리 결혼했습니다. 했는데 어디에서 트러블이 생기는가 하면은 미국에 살면서 이 친구는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미국에 살고 자녀를 키우고 내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마누라는 반대인 거예요. 그 나중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친구가 저한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니하고 결혼했지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큰 병이 왔어요.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머리에 암이 왔습니다. 그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캘리포니아 가서 상당히 오래전에 잠깐 저하고 만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차에서 딱 내렸는데 차는 좀 큰 차를 타고 왔더라고. 근데 딱 내렸는데 제가 거기 심장이 꽉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친구가 늙어버리고 얼마나 친구가 머리가 확 빠져버렸어요. 제가 당황을 해서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이 친구를 내가 자꾸 울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야기할 때 보니까 자기가 마음을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가대 예배가 끝이 나고 성가대를 연습을 저긴 하고 싶은데 그게 자기는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은 저 옆에서 여자가 인상을 쓰면서 손가락 이대는 이렇게 빨리 나오라고. 그런 이 친구는 그걸 붙이지 못해요. 헬미트 콜뿐만 아니라 그렇게 덩치가 크고 장장한 사람인데 사람을 잘못 만나니까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누구와 같이 사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에이폴리티컬입니다. 저는 폴리티컬 뉴트럴이에요. 여러분께서 마음을 이렇게 꼬부라게 듣지 마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세상을 이렇게 저 나름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10빌리언 이런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두 분열로 갈라져요. 백인 흑인도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적은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에 되면 다 두 부로 갈라져요.
제가 어릴 때 학교 가면은 학교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를 쓰라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TV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당시에는 컬러가 아니고 흑백 TV예요. 그러면은 끝에 되면 선생님께서 학생 60명 중에서 그냥 2개로 딱 갈라버려요. 뭐 김씨 박씨 이런 거 아니에요. TV 있는 집, TV 없는 집. 그렇게 딱 갈라버려요. 성경을 보면은요, 2가지로 가릅니다. 아무리 이런 사람이 많아도 2 종류예요. 주님의 왼쪽에 가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른쪽에 서는 사람이에요. 뭐 미국 사람, 뭐 하버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2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2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시냇가에 아니라 저 변두리 산 꼭대기에 심은 나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2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이 참 이 누가라는 선생님이 참 잘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에 39, 27, 39 채권 구약, 27, 6 신약, 마태, 마가 다 보는데요. 이 누가 선생님은 이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2가지로 딱 나누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2가지로 딱 나눠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2 사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항상 2가지로 나눠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아브라함과 항상 2가지로 나눠. 그런데 그 2가지 중에서 뭐를 나누는가 하면은 성령의 손에 잡힌 사람이 있고, 저는 목사로서 성령 반대 악하는 그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세요? 성령의 손에 잡힌 사람이 있고 성령 반대의 손에 잡힌 사람이 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성도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래 있어요. 그가 아니에요. 뭐 공부를 얼마 했나? 무슨 사업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등록한대요. 하나님은 등록이 뭐로 하시는가 하면은 앞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다 갈라버려요. 그 예외가 없어. 그 예외가 없어. 성령으로 갈라지고 뭐로 갈라지는 그것은 내가 누구의 손에 잡혔느냐,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내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외에는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헬메트 콜이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성령으로 잘 살아갔습니다. 그 시골에 있던 사람이 부인을 만나서 둘 다 성령을 만나니까 독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그 환경에서도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듯이 이 사람이 독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독일하고 서부 독일과 동독을 하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럽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평생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 내가 초이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초이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멀쩡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초이스는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손에 잡힐 것인가, 내가 누구 손에. 그러면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이야기.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그냥 멀리 보지 마시고 제대로 자꾸 부탁하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여러분도 내 삶의 행전을 한번 써보시라고. 내가 옛날에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태어났습니다. 나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똑바로 믿었는 거예요. 잘 믿었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다가 여러분 이번에 그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그 사람이 뭐 폭동이 있어서 그 여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어느 미국 목사님이 스티븐 이것 좀 보라고. 근데 그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가 뭐 이래서 났습니다. What happened to 베비? What happened to 그 베비? 그 죽은 여자가 이 앨리스 베벳이라는 이 여자가 그 죽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고 35살 먹었고 이 사람이 그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혁격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그 폭탄을 만들어서 이 폭탄을 제조하는 이것이 아주 전문가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2015년도까지 이 사람이 오바마를 찍은 사람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을 찍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사람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픈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야 제가 목사로서 저는 관심이 뭔가 하면은 왜 저 사람은 어느 날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왜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왜 저 사람은 참 내리막길로 살다가 어느 날부터 인생이 달라졌을까? 저는 그게 관심이 있어요. 왜? 성경에 관심 있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히는 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의 책임은 뭔가 하면은 나쁜 손으로 가다가 잡혀가 있으면은 저는 그분에게 좋은 독립을 하십시오라고 말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질문을 그 신문 기자가 뭔가 하면은 저 여자에게 무슨 일이 났는가? 저 여자에게 무슨 일이 났는가? 이 사람이 옛날에 워싱턴 DC에서 내셔널 가드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가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가 아닌데 그 첫째 남편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No.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그 여자 지금 그 죽은 여자의 두 번째 남편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로 사는데 내 아내가 거기에 갔으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시어머니 마더인로 그 여자가 그냥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 죽은 여자의 할아버지가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방송에 나왔는데 화래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화래펀. 그런데 여자가 참 이렇게 놓으면 그 영어는 표현을 그렇게 써놨다고 run over the mill.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군대 갔다 오고 군대에서 돈을 받아서 집도 사고 사업도 하고 군대에서 굉장히 봉사됐지만은 군대 나라에 덕을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문기사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2015년과 16년 사이에 이 여자가 샌프란시스코를 거기에서 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두 번째 남편이 아주 컴퓨터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막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아주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 컴퓨터에 가서 온갖 기사를 막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여자가 지금 다 나오잖아요. 그 페이스북에 글을 했어요. 나한테 뭐 옛날에는 참 미국을 좋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2016년도 그 순간 어느 순간에부터 샌프란시스코로 가면은 그렇게 홈리스가 많대요. 근데 여자가 거기서부터 옛날에는 홈리스를 보면은 참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측은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참 그렇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뭐가 변했는가 하면은 저것들은 내 세금을 타먹고 저것들이 있으면 안 되고 그때부터 여자가 그 남편하고 같이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쫓아내야 된다. 미국에 백인 외에는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군대에서 배웠는 그 총 만드는 기술, 총 쏘는 기술, 방학 만드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건물을 짓고 나라를 구하는 그 웨폰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여자의 머리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을 부수고 건물을 부수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사람이 이 누구에게 동행하는가 참 중요하다. 누구에게 기여하는 참 중요하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네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언제가 성경에서 제일 틀어졌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2년을 고생하여서 벌어서 만든 그 향유, 여러분 아시죠? 그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팍 돌아버렸어요. 뭔가 하면은 저 돈 같으면 큰 돈인데 저걸 꼭 깨워서 봉사를 하고 저렇게 해야 될 것이 없는가. 그때 이 남자가 뭐가 탁 틀리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영이 이 가룟 유다를 확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은 예수를 죽이자. 저 사람 따라가봐야 별거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았어? 은 30냥에 팔았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30냥으로 밭을 샀다. 그리고 그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이 악령이 오래 가지 못해요. 갑자기 딱 생각하니까 또 선한 영이 또 한 번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그만 옆에 누가 있든지 아니면 있어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팔았네요. 하나님께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성령이 이 사람을 잡아서 큰 인물로 만들었는데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 나무에 목을 달아서 떨어졌는데 아주 상세하게 나오네요. 창자가 어떻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의 이야기예요. 이거 참 끼어서 들으셔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서 오만 떨어져가 죽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건을 딱 보고 성령이 딱 오니까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한때는 악령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다 예수님 부인했죠. 또 막 객기 부리잖아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막 큰 소리 치다가 계집이 있는 데서 닭이 있는 데서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두려워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령이 잠깐 내가 아차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멀쩡해 있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만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조심하세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는 이 가룟 유다를 보고는 성령이 탁 왔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자기는. 근데 여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저 성경을 다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도 성령 반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은 여러분 여기 앉아가 두려움의 악령, 돈의 악령, 거짓말된 시기 질투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박 목사 설교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 꼼짝 안 합니다. 말로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여러분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픽 하고 웃고 치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년 따라가도 그 설교 들었지만 엉터리 아니에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려니까 잠자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이 딱 오니까 다윗이 후손이 어떻고 바뀌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러고 이제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하고 누구를 뽑아라.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 말 나오는 톤과 이 내용이 그 옆에 있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임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시다가 내가 성령이 없는데 아이고 믿어라 그러면 뭐라 하냐 합니까? 니나 믿어 그 여보세요. 여기 성령이 오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전부 다 따라가요. 앞으로 2장부터 보시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올려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느냐고 마음이 찔린다는 말을 해요. 같은 베드로라도 성령의 손에 잡히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된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손에 잡혀가 있는가? 내가 누구의 손에 잡혀가 있는가?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설경이 참 저는 좋습니다. 저는 눈이 오면은 바깥을 보면은 눈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눈이 오면은 언젠가는 아주 좋은 산에 한번 가고 싶어요. 저는 그게 꿈입니다. 등산을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은 저는 히말리아 다는 못 가지만은 히말리아나 알프스 몽블랑 쪽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눈 오는 길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컬러. 이 오렌지 컬러는 여기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블루 컬러는 여기로 가십시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산길 갈 때는 무조건 내가 힘이 있다고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잊어버리면 죽습니다. 사막보다도 더 심한 데가 거기에요. 그 길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부 영화를 보면은 제일 판사들이 제일 큰 처벌이 뭔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막 길을 광야를 가다가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콜롬비아인데 한 몇 마일을 들어가면은 우물이 있습니다. 몇 마일을 들어가서는 뭐가 있습니다. 그래 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이 사탄들은 뭐를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총 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화살표를 조금만 싹 바꿔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열심히 가다 보면 나중에 돼서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참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에게 어느 분이 저한테 급하게 SOS가 왔습니다. SOS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보고 이 사람이 유럽의 어느 산에서 떨어져서 부부가 죽었는데 저보고 장례식 예식을 좀 이렇게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개하시는 분이 저에게 한 1년 전부터 목사님 제가 그 사람들을 교회도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번 마지막만 예약하고 난 뒤에 교회로 나오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반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가족들 집에 제가 가서 식구들이 다 있는데서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대요. 사고가 왜 났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여러 명이
그 높은 산에를 갔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얼음이 막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 산에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행 가이드가 필요하답니다. 여행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가이드가 가다가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 가이드가 가라고 하면 가고, 그 가이드가 여기서 음식을 먹으십시오 하면 먹어야 된대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 가이드가 물을 마시라 하면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를 따라가면, 이 가이드는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데 들어보니까 이 동물적인 감각이 있대요. 이래 보면서, 아, 이거는 조만간 지금은 괜찮은데 안개가 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은 앞이 안 보인다. 그러면 가이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가이드는 돈을 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면은 당신은 살고 가서 정상도 하고 세상에 좋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옵니다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그 가이드는 가이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디 가다가 중간에 멈추었는데 이 두 부분은 무슨 인칭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누군데 같이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집에 있는데 둘이만 살짝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이드는 원래 살짝이 빠져나왔어. 그리고는 가이드가 내일 하루를 지나고 가자고 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나버렸어. 그런데 엄청난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제일 먼저 그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 힐러리 이 사람이 산을 제일 먼저 올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참 존경스러운 게 뭔가 하면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내 옆에 여행 세르파죠. 이 세르파족을 잘 만나서 따라갔기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가 나의 동반자가 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성령 따라가는 성령이 오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라는 성도님들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뭐 성령 말을 너무 쉽게 많이 하셔. 내가 성령의 자녀다.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의 빛이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성령이 가시다가 멈추면은 멈추고 성령이 가면은 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따라가고 항상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간증하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자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히려 보면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장 약하지만은 지푸라기라도 그 마구간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 예수님의 그 침대가 되듯이 성령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성령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끝을 내면서 제가 이 말씀은 망설이다가 제가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가족분도 계시고 관계되는 가족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제가 설교 끝까지 제가 망설이다가 저에게 말씀을 하라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있어서 제가 드립니다. 전번주에 우리가 그 규민이 학생이 왔습니다. 학생이 왔는데 사전에 저에게 목사님 예배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잠깐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Of course.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다 가시고 규민이가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제가 뭐 자리도 키우지만은
제가 목회를 15년 하면서 제가 이 학생부나 아니면 어른들이나 목회자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딱 뵀는데, 딱 보는데, 저 마음 속에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제가 받았어요. 이게 좋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제 자신이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런 마음이 들까? 정말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얘기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기도를 부탁하더라고. 오케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 그 다음에는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민이가 막 울더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하고 규민이가 느꼈던 이 하나님의 이 체험이 이 사고리로 되지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우리 앞에 와서 또 성도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그거는 천만금 만만금도 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은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은 잘 없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순수한 말로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니까 자기가 군대를 갈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자기가 군대 가보니까 그런 걸 느꼈답니다. 10명이 있으면 9명은 잘못하면 가장 인간을 만질 수 있는 데가 군대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총 쏘는 거, 뭐 어떤 이 모든 걸 가르치잖아요. 그 자기가 너무 놀랐대. 저 사람들에게, 저 어린 아이들에게 저를 가르치면은 저기 만약에 성령이 아니라 어떤 나쁜 영이 임하면은 저게 어떻게 되는데? 자기가 군대를 갔는데 첫 번째 초이스가 있었답니다. 여기 들어갈 때도 리크루트하는 사람이 너에게 이걸 주겠다고 약속을 거의 받고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게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자기 식구들하고 가까이 되니까 이 부근에 있는 그런 약속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서가 있는데 거기서 그만 첫 번째 초이스가 리젝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규민이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는 비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자기가 너무 놀랐대. 이제 어떡하나. 그러면은 자기가 그냥 여기에 9명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담배하고 술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마약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규민이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그때 자기가 제일 먼저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제일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찾았는 게 성경을 자기가 찾았습니다. 막 울더라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났을 때 술잔, 내가 일어났을 때 화도, 내가 일어났을 때 이거 저거 전화 걸어서 친구하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다 그 영에 따라가는 거예요.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집어치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규민이가 그렇게 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이상하게 목사님 이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뭐 중동으로 보내든지 일본으로 보내든지 중국으로 보내든지 이상하게 자기가 마음이 피서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고 좋은 곳으로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걱정 없이 그때부터 자기가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그 순간부터 그전에는 잠을 못 잤대요. 가족 걱정, 아버지 걱정, 동생 이런 걱정 어떻게 하느냐. 내 전화 돌리고 군대에서도 훈련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 걱정해가지고 사람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 여기저기라고 울면서 그래요. 막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Don't worry.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첫 번째 초이스는 안 됐지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 확신이 왔습니다. 그 확신이 왔습니다. 제가 그 규민이에게 제가 기도한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규민이에게 제일 제가 가장 걱정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물질 문제였습니다. 이 물질을 이겨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은 할 수가 없고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하나님밖에 바꿔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규민이가 군대를 가면은 이 물질 문제를 이겨야 되겠다. 물질을 이겨야 되겠다. 그 규민이가 그날 보니까 성도님들한테 빵을 다 사고 오셨더라고. 여러분, 그 규민이한테 그 돈은 저와 여러분한테는 상상도 못하는 큰 돈이에요. 저는 규민이가 군대 갈 때 돈 얼마 가지고 가는가 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너무 적었어. 그런데 걔가 거기서 자기가 근데 가서 너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하니까 자기가요 하나님께서 또 유성교회에서 자기 가정한테 베푸는 이 기도하고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자기가 막 더 하고 싶더래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여기 이렇게 오더니만은 그렇게 돼요. 엄마 나 보고 있어 나? 엄마 나 보고 있어? 여러분 그 규민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하스피스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에 저보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잠깐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돼요. 목사님 죄송한데 나중에 규민이가 하고 수민이가 크거든. 엄마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저렇다 그런 말 안 듣도록 목사님께서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냥 편히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도요, 제가 규민이만 보면 마음이 그거 했어. 그런데 규민이가 내려오더니만은 내가 오늘 목사님의 들었기 달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뭘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보고 만나요. 그런데 그 규민이가 대단한 게요. 그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집에도 이야기 안 하고 친구한테도 일절 이야기하거든요.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성경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엄마도 성령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새겼다 그러거든. 입을 벌리면 다니지 않았다. 마음에 새겼다고 말하거든. 조용하게 묵묵하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봉투를 그잖아. 봉투를 이렇게 내더니만은 내가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내가 훈련하면서 뭐 진짜 직권이 많은 돈 받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그때 어느 순간에부터 자기가
하나님 제일 먼저라고 하면서 11조를 띄게 됐던 거예요. 11조를. 그거는 진짜 피눈물 나는 돈 아닙니까? 11조를 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는데 이걸 내가 교회로 가지러 왔다고. 근데 11조를 하면서부터 네가 이놈아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 짓을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신기한 게 일어났습니다. 11조하고부터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30배, 60배, 100배 하늘에서 축복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그 찬양이 저겁니다. 성령의 담비를 보달라.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아이를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누가 뭐 하버드, 누가 뭐, 저는 정말 안 부럽습니다. 왜? 저는 다 보았거든. 그 끝이 있는 거 다 봤거든. 그런데 제가 제일 부러운 거였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 보고도 제가 언젠가는 제가 제일 부러워.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한테 퍼스트 초이스를 가는 삶을 살고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그 신앙이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저 자신이 감당을 못했어. 제가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제가 또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그때 전화를 드리면서 이 장로님께서 혹시나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저 바쁩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뭐 나도 모르게 바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께서도 제가 딱 이야기를 하니까 저분도 이 성령의 은사로서 마음을 여시고 저를 오히려 격려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할 때에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마띠아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는 날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120명이 임하자 그 사람들이 나가서 5,000명이 되고 변했다. 그 우리가 신앙으로서는 케도나마라는 말을 쓰거든. 우리가 중국 고사에 케도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케도나마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케도나마 이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확 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와 교회와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준비하시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삶 속에 맺혀있는 그 얽히고 설킨 문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느 날 하루쯤에 확 풀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케도남마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미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은혜의 손을 잡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